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네, 오늘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자리에 앉으세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 성경책이 없으면 화면 보면 됩니다. 화면은 앞에 있어요. 조금만 참어.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 저자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대해서 계속 지금 28째 시간인 건 알고 계십니까? 히브리서가 28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 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그리고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까지 다 일어난 상태예요. 이 히브리서가 써질 때는.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이제 확실하게 전파하게
되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바울과 같은 선교사도 나오게 되고, 이제 그때는 선교사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로 보내셨죠. 어쨌든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됐지만 여전히 기존의 유대교와 유대 사회로부터 핍박을 피하지 못했던, 제가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개종을 한 건데, 유대교에서 개종을 하면 이게 뭐 그냥 우리가 불교였다가 기독교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이나 뭐 저쪽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들은 그러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옮겨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정에서도 쫓겨나고 집안에서도 쫓겨나고 그 지역에서도 사회에서도 매장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뭘 일도 할 수가 없고 뭘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게 1차적인 어려움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죠. 그런 고통과 고난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견고한 믿음으로 서져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주일학교는 원래 이래요. 그러니까 이해하셔. 나만 봐요. 뭐 얘네를 뭐 혼낼 거예요, 뭐 어쩔 거예요. 그냥 저렇게 그냥 냅둬야지. 나만 정신 차리면 돼. 저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설명하면 복잡한데 얘네 쳐다보겠으면 다 헷갈려 막 지금.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어려운데,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고 세워진 지 얼마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정립이 돼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양은 있지만 딱 구체적으로 뭐 신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뭐 교회 전통도 없잖아요. 이제 막 세워졌으니까. 그러니까 뭘 따라야 될지를 잘 모르고 헷갈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제 그렇다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또 제자들 몇몇밖에 없었고 의지할 곳이 없었죠. 그런 가운데 막 핍박이 오는데 막 죽어 나가죠. 잡혀가죠. 막 잡혀가면 막 온정신으로 못 오고 막 미쳐서 오고 의도 맞고 오고 막 병신돼서 오고, 죄송합니다. 몸이 그렇게 돼서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정확한 어떤 그런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이 현실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현실이 뭐 궁핍하고, 왜 교회가 구제를 했느냐? 그렇게 쫓겨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문에서 쫓겨나고 그 지역사회에서 쫓겨나고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 뭐 그 당시 잡혀가서 죽으면 과부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구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이 교회, 초대교회는. 뭐 지금이야 뭐 이제 사회적으로 이미 복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구제가 굳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필요한 곳들이 분명히 있긴 하죠.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히브리 저자는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구약의 이제 선지자들을 모델로 제시한 거예요. 구약의 선진들, 조상들을 모델로 제시했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잖아요. 모세까지. 그리고 이제 또 앞서 말씀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라합까지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또 이제 말씀에서는 사사 시대부터 왕정 시대, 뭐 이런 거 머리 아프시죠? 나도 머리 아픈데 여러분들 얼마나. 어쨌든 뭐 사사는 다 아시죠? 사사. 그다음에 왕, 그러니까 다윗 왕부터 사울 왕부터, 그다음에 왕정 시대, 그다음에 그 후에 나라가 망하면서 포로기, 그리고 신구약 중간 시대,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떠오르는 인물들을 계속 열거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라까지 봤는데, 이번에 이제 사사 시대 인물로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런 인물들이 있고,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있는 그 사이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근데 왕정 시대에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뭐 다윗,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죠. 그리고 이 왕들과 백성들이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 곳곳마다 선지자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기드온은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했던 사사고요. 바락은 잘 모르시죠? 아세요?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라요. 바락은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드보라,
드보라 선지자는 잘 아시죠? 그 여인과 그 여자 선지자와 함께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인 시스라라는 그 군대 장관을 부대를 쳐서 멸망시킨, 그러니까 이긴, 싸움에서 이긴, 그러니까 드보라와 함께했던 그런 장군이었죠. 그게 바락입니다. 이것 여기도 바락도 다 사사예요. 그리고 삼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이죠. 삼손, 블레셋과 싸웠던 입다는 천민의 혼외 자식이에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써. 그러니까 뭐 안 봐, 다 쓰셔. 그러니까 천민 중에 혼외 자식이에요. 그것도 천민인데 혼외 자식. 가문에서 내침을 당했어요. 그래서 쫓겨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요단강 북동쪽에 거주하면서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후손인 길리앗 사람들, 길리앗은 다 아시죠? 거기서 이제 길리앗 사람들을 암몬 족속에게서 구출해내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선 자들을 통해서 뭘 하셨어요? 나라를 세워 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사들은 다 그러니까 처음엔 다 어땠냐면 아유 나는 못합니다 했어요. 다 사사들이 다 그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특히 기드온은 막 숨어서 타작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쓰셨죠. 그리고 믿음으로 의를 행한 사람들을 언급하기도 하는데 이제 사무엘과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다 아니까 설명할 것도 없죠. 그다음에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는데 사자의 입을 막고 기도했던 다니엘 있죠. 그다음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이 말은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졌을 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지켜내셨던 사건. 그다음에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이게 말씀에 계속 나오는데 칼날은 뭐냐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의 백병전을 승리한 후에 그다음에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꼴보기 싫어가지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해요? 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하셨다는 건 아까 사사들을 이야기하고요.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쳤다. 이건 뭐냐면 여호수아와 다윗. 그러니까 다윗의 통일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켜왔고 어떻게 세워왔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쓰셨는지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워주시고 그리고 할 수 없는 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사시대, 왕정시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 기자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1장 35절에는 또 여자들은 각자의 죽은 자들의 부활로 받아들이기로 하며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 사건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렙다 과부의 아들의 죽잖아요. 그래서 다시 살려주죠. 또 수넴 여인이 있죠. 수넴 여인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자였는데 엘리사 시대죠. 섬겨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 종이 왔으니까 섬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섬기느냐? 올 때마다 대접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극진히 섬깁니다. 그러면서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는데 내가 뭐 어떤 다른 마음을 받고 뭔가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이 여인은 그냥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환대했어요. 그래서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내가 너에게 뭘 주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난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랬어요. 그리고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나이도 그렇고. 엘리사에게 뭘 요구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들을 낳게 돼요. 그리고 아들이 어떻게 되느냐? 죽어. 낳는데 이제 얼마 자라지 않아서 죽어요. 근데 그 아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살려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가 이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활에 대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 다음에 36절에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지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유다 민족들이 어떤 시련을 당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서 이 문화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헬라 문화로 다 바꾸려고 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제시대 때 그렇게 다 말살당한 것처럼 그렇게 다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죠. 헬라 문화로. 그래서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고문했는데 그게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어렵습니다. 어쨌든 뭐 이름은 몰라도 돼요. 어쨌든 그 시리아 왕이 그들을 그렇게 고문하고 괴롭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민족성을 그런 신앙을 다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다 이랬습니다. 이게 뭐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는데 이제 여기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그 자료들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예수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누가 또 그렇게 됐죠? 여기서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한 사람은 어디 갔어? 에레미야. 에레미야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아마도 그랬을 것이라는 그런 자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구원해 내신다라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히브리 기자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네, 이사야. 톱을 켜서 죽임을 당한 건 이사야입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11장 38절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 책의 저자는 신앙의 사람들이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다 이랬는데 우리가 과연 예수 믿으면서 이런 일들은 사실 안 일어나요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감사해야 돼요. 톱으로 켤 일이 있습니까? 뭐 도끼에 맞아 죽을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둬놓고 불에 태울 일이 있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어쩌면 그런 시대가 더 하나님을 더 강렬하게 믿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부르짖고 그러지 않았나.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지금은 너무 우리가 편한 시대에 살고 있죠.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되려 그 당시에는 그런 고난이 너무 극심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너무 안전하다 보니까 너무 안심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또 다른 위기에 놓여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을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왜 우리가 엎드려지고 우리의 가슴을 찢어야 되는지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힘이 있습니까? 사자랑 싸울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기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고 사자의 입을 틀어막을 수 있는 것은 평상시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냥 뭐 내 맘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다가 그런 굴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제발 좀 한 번만 살려주시죠 이런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늘 기도했죠. 사자굴에 들어갔던 이유도 뭐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 때문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그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뭘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봉사를 열심히 했어요? 아니면 뭐 헌금을 열심히 했어요? 예배를 잘 드렸어요? 예배 출석을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먼저 뭐가 준비돼야 돼요? 믿음이 준비돼야 돼요. 믿음을 준비하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하늘의 복이 임하는데 그 하늘의 복 그러니까 무슨 천국 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죠?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부자가 됐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들을 바치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이죠? 믿음 때문이었어요. 믿음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도 믿음 때문에 드렸고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는 것도 믿음 때문에 바친 거예요. 그거 뭐 부자 되려고 바쳤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보시고 무엇을 주셨어요? 이 땅의 것도 차고도 넘치게 주셨어요. 흘러 넘치게, 더 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어 주셨죠. 근데 제가 늘 그거 결과를 얘기 안 하는 이유는 그것만 바라볼까 봐. 우리는 믿음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철저히 있으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대로,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 성막을 만드신 이유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해요? 계획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뭐 그것이 뭐 땅의 것은 다 아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고 채우신단 말이죠. 근데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그냥 삶이 그냥 잘 흘러가니까, 이것도 사실 복이긴 한데, 우리 그 복이 되려 우리를 더 나태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너무 안심하게 만들지는 않나. 늘 경계해야 합니다. 왜요? 사단은 그걸 노리거든요. 사단은 그걸 노려요. 그 히브리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사단이 어떤 마음을 줬을까요? 뭐 그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되냐? 에? 그냥 나와. 거기서 나와. 괜찮아. 이런 말을 안 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단이?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너 복 줘서 지금 잘 먹고 잘 사고 있잖아. 뭐가 걱정이야? 기도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만약에 물질이 있고 건강에 있고 자식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식이 잘 되고 있어요. 그 내가 물질에 걱정이 없어. 건강도 괜찮아. 고쳤으면 되고 괜찮아. 그러면 기도할 게 없어져요. 우리의 기도는 뭐 해야 되죠? 우리 심령이, 우리 영의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서고 견고히 서기 위해서. 그걸 하면 기도가 끝이 안 나요. 왜요? 늘 넘어지는 자기 때문에. 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기 때문에 그 심령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믿음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대로 걸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놓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뭐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뭘 바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다 부어 주시더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수냄 여인 뭐 바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필요를 어떻게 해요? 채워 주시더라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게 뭐였어요? 자식이었잖아요. 없는 것도 만들어 주셔요. 아브라함 보세요. 사라를 보세요. 다 끊어졌어요. 사라도 애를 낳을 수 없는 이제 여자의 몸이 되었고, 아브라함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만들어 주시잖아요. 근데 뭘 준비했어요? 믿음을 준비했죠. 다른 걸 준비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내가 그 시험 받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준비해야 돼요. 뭐 앞으로 대환란이 오고 뭐 이제 그런, 아시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대환란이 오고 뭐 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 핍박받고, 그것까지는 안 가도 돼. 그냥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거, 내 삶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 여전히 나는 삶의 방식이 사람의 방법을 쫓아가고 사람을 따라다니고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거기서 벗어나려고만 몸부림쳐도 우리의 믿음은 아마 많이 성장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뿐이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그런 믿음의 준비가 되어지면 다른 건 뭐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굶기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가난에 처하게 만드시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이게 가난이 믿음의 척도는 아닙니다. 그럼 무조건 다 부자가 돼야 되냐?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것이고, 건강도 마찬가지, 자녀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을,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상황이나.
다니엘은 믿음이 너무 좋았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믿음이 너무 좋았죠. 그런데 그들에게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믿음을 준비하는 건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필요하고, 그래서 예배도 필요하고, 우리가 서로 함께 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 아이들도 뭐 이러고 있지만, 우리 금은이가 엊그제 저기 갔잖아요, 군대. 예? 애써서 웃으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애써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이러고 있는데 금은아 이러면 이러고 애써서 웃는. 걔는 뭐 별 달랐습니까? 이 애들은 뭐 별 달라요? 다 이렇게 컸는데 그래도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는 게 너무 소중해요. 흘려 듣는 것 같아도 하나 듣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간 하나님이 그 10년 가운데서 역사할 거예요. 저는 금은이가 그렇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 안 했어요. 내 믿음이 부족해서 금은이가 주일학교 가서 교사를 하고 막 어디 수련회 가서 막 그 스텝을 하고, 물론 제대로 뭐 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렇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했습니다. 뭐 중학교 거의 고등학교 때까지도 이것만 보고 있었어요. 내가 여기서 학생부 모임하는데도 바로 앞에 있는데도 금은아 그러면 예 이러고 또 이러던 아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 아이들도 그렇게 변할 거라고 믿어요. 중요한 건 우리죠. 우리 부모들, 어른들이 문제죠. 어른들이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이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이 삶을 감당해내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뭐 지금은 그런 일들이 없지만, 뭐 고난이 없다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톱에 키는 일이 없고, 뭐 감옥에 갇히는 일이 없고, 뭐 그런 무지막지한 일은 안 일어나지만, 여러분들 각자 삶 가운데서 분명히 그만큼 어려운 일들이, 내가 겪는 일이 제일 어렵잖아요, 사실. 그죠? 톱에 키는 일보다 덜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걸요, 아마. 항상 내가 처한 상황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만 바라본 것처럼, 그 세 친구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지금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원하면 나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그런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를 다 끝날 때쯤에는 우리가 꼭 그런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런 믿음을 갖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내어 놓으라 할 때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면 다 빼앗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끝까지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맡겨야겠습니까? 나한테 맡겨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겠습니까? 이건 초등학생들도 다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 맡겨야 진짜 그게 참 안전한 것인지 분명히 보이잖아요. 우리가 먼저 어른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겨내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되도록 늘 기도하시고 그렇게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끝났어 얘들아. 기도하면 돼 이제.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잠깐 기도합시다. 정말 나는 믿음입니까? 주의 손이 날 위에 찢긴 것이, 주의 발이 날 위에 박힌 것이 정말 믿어집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까?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까? 그런 믿음이 없다면 이 시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내겐 용기가 없고 내겐 결단하는 마음이 없고 내가 거기를 걸어갈 만큼 큰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손이 날 위에 찢겼고 주의 발이 날 위에 박히셨음에도 하나님, 늘 우리가 그걸 고백하고 그걸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내 삶의 아니만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평안만을 구하진 않았는지,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뜻은 주의 손을 나의 손에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며 이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성도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붙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그런 믿음의 성도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합당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내가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는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이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석이신 보화이신 예수님이 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 심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을 기록하며 성경을 써며 성경을 읽으며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이 예수님 이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른된 우리가, 믿음의 선진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우리가 먼저 이 믿음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것에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런 용기를 달라고,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못 박히시며 십자가 지신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에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이제는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영원히 사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2박 3일 동안 성경 통독 학교로 하나님 함께 모였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그렇게 이 아이들이 성장하고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 2박 3일 동안 함께 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